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24쪽에 있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바닷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상황을 가지고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아픈 현장을 한번 맞이하셨는데 그것은 주님보다 앞서 오셔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순교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환란의 시작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자 그 소식을 접하시고 장례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저녁이 되어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좀 가져오너라 하고 안대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게 되자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바람대로 이 땅에 그야말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에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얼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 집으로 보내신 후에 우리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상당한 시간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어려움의 경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온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의 시간적인 개념은 밤과 낮을 기준으로 해서
낮을 12시간으로 밤을 12시간으로 해서 이것이 현대 신약의 시간의 개념인데 이 성경에 보면 사경이라는 이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기도 하고 1경, 2경, 3경으로 나누기도 해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시간의 계산법은 3경이었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간의 계산법은 4경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가 1경입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2경은 10시에서 2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3경은 2시에서 6시까지 해서 3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오후 6시에서 9시를 1경으로, 9시에서 12시를 2경으로, 12시에서 새벽 3시를 3경으로, 그 다음에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식의 시간 개념에서 우리 주님께서 밤 4경쯤 돼서, 4경이라고 하니까 아마 새벽 3시 정도 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면 됩니다. 그때 바닷무리를 걸어서 그때까지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 사람이 바닷무리를 걸어오는 상황을 목격하고서는 모두가 놀라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저건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라, 귀신이라고 모두가 아우성을 치며 무서워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믿고 바닷무리를 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가다가 옆에서 몰아쳤던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 들었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자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그야말로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말하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현장을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해하던 제자들의 배에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서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우성 칠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 앞에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현장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현장에 무리를 걸어 오셨다. 그야말로 사람이 무리를 걸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시는 능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요, 세상의 주관자요, 피조물을 주관하는 창조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준 메시지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연을 지배합니까? 이 말씀 이전에 8장에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타고 가던 배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여 죽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무리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현장에 올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조물주로서 피조물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은혜가 되어지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아멘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나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백성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욥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욥을 말하기를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시험을 주어서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불타고 다 죽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까지도 몸에 병이 들어서 그야말로 자기 집이 타고 남은 기와 조각을 주고 자기의 몸에 헌대를 긁으면서 비참하게 홀로 남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 있는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의 인정함이 뭡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빈손 들고 왔기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 해도 나는 손해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귀한 사실은 바로 내가 피조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시는 거로 너희들은 철저하게 어떤 것이든지 내 앞에 순종하고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고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아우성을 치자가 아니야, 나야. 예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란 것을 문법상으로 가져가면 가정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문에 찾아가 보면 이 말씀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신 고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확인한 베드로가 과연 주님이십니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더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심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어 행동했더니 그가 바닷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바닷무리를 걸어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다 행하시는가?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임을 밝혔을 때 과연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걸어오심을 믿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니 내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그 자리는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보십시오. 다 믿음대로 역사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순환의 복음을 증거했다가 그가 만류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신 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더 확실하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거기서 대화하시는 광경을 보게 되자 베드로는 주여 여기 있는 것이죠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그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을 독점하려고 했다가 그는 또 책망을 받고 이제 변화산에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여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게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품을 물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좀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12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어. 조각해보면 그렇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머리 숙여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무리를 걸어 오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주님이심을 내가 확신하니 나도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오라 명령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전국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사오니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법론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환경 앞에 작아지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발견해 볼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길에서 어떤 경우에도 고난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과연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걸어오심을 믿고 나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내려서 바닷물을 걸어갑니다.
초질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보고 갔더라면 그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했을 텐데 그만 조금 가다 보니까 옆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자 저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빠질 텐데 이랬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에 빠져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은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초질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른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 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시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초질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환경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그 믿음이 영속적이게 되고 그 삶의 기적은 계속해서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물을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을 맞이합니까? 보지 말아야 될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우리 주님은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합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지 말을 것을 바라보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고 바라보지 말을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담할 리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난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유혹의 물결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달콤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상황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을 맞이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저는 아픈 한 친구가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한 친구입니다. 한때는 제 자랑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야말로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선교사에게 발탁이 돼서 독학으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골에서 어린 소년이 기독지혜사라고 하는 큰 이 기독지혜사에서 영어에 번역을 해서 그야말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닐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영어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목회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보면 참 대단하다. 만나면 늘 함께 묻고 형이니 동생이니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달라요. 늘 주님을 이야기하고 목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던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돈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얘기하고 얘기하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무슨 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뭐 부동산 이런 것 쪽에서 목사가 나서가지고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막 이런다 그래요. 제가 몇 번 권면을 했습니다. 친구요. 이건 목사가 할 짓이 아니네. 이건 목사가 볼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할 일이 아니네. 근데 그의 대답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탁해도 안 들어요. 점점 그리들이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목사가 이건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돈이 무엇이고 땅값이 오르면 뭐 하실 거며 그걸 왜 바라보고 왜 그것을 선동을 하고 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각자 위치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라면 그 바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풍랑을 우리 주님이 능히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왜 환경을 바라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미래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여기에 바라보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감사의 자리를 떠나고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주님이 나머지는 다 정리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영속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수하여 낙심하여 내가 빠져간다 할지라도 다시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에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나도 명하여 바닷물을 걷게 하소서 오라. 그래서 바닷물을 걸어가다가 그만 바라보지 말아야 돼. 바람을 보고 빠져서 죽을 상황에 맞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환난에 빠져서 내가 잠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지 말고 주여 나를 좀 건져 주옵소서. 믿음 없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 환난에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내 손 잡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모든 풍파를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정국이라는 데서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달에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뒤에 숨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믿음의 자리를 더 이상 축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여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절한 호소가 있어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가 항상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들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오니 온전히 주관하옵소서. 또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이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며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알았사오니 이제 환경 앞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사 그 자리가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자리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